오늘 공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6째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개의 날에 두 개의 상반된 의미가 겹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에 두 개의 상반된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또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한 날에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고난주간이며 종려주일은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었던 순례자의 숫자를 약 270만 명에 다다른다,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과장대편이 있다고 우리가 감안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정으로 모여 들었던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이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 찬양의 의미는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이 고백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흔한 나무 중에 하나, 아니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건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났던 마카비 독립운동사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다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때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요새를 점령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냈을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자신들의 적들이 유대 땅에서 쫓겨난 것을 기념했습니다. 마카비 독립운동 때 보여줬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방의 모든 압제를 벗어 던지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모욕하는 그 모든 잘못들을 다 청산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것으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고조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십자가의 길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를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암시하고 있는 영광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은 왜 고난의 길로만, 왜 고통의 길로만,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길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난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부활의 이 기적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생겨난 그들의 믿음, 아니 그들의 신념은 곧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전부를 다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보는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덴마크의 목사였으면서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복받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던 그들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그리스도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된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인용되어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때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들의 실망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같더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실망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의 느낀 감정은 깊은 실망감이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백마를 타고 고문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었던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관심과 흥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서 곧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지와 그리고 인간들의 욕망 앞에서는 배척받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또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재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나 즐겨 암송하는 이 말씀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죄에 매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님이셨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선뜻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은 의지를 통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시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믿음의 고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교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높아져 갈 때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제사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작은 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가 가장 작두가 많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한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일터로 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생에 수없이 많이 드려질 그 예배 중에서 오늘 한번 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무슨 큰일이 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난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고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의 믿음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가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도 그리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는 결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굳은 신념이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이 그만큼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피해가야만 할 길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길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 자체의 고난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피해만 하는 길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광의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된 것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잘라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과 18절의 모습은 또다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과 부활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넣어놓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길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진정 영광의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바리새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던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또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진정으로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이런 십자가의 길의 열매를 생각해보면 즐거움과 영광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지었던 이 고난과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가졌던 변화의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지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약하나마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갖춰야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정을 위한 희생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의 시간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나의 영광이 멸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쁨,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그 기쁨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어려움과 그 십자가의 무게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못잡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주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